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9월 또 첫 주간을 열면서 이렇게 월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9월달 내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고 은혜가 풍성한 한 달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욥기 34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성경입니다. 고난하면 욥하고 이렇게 대명사화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욥기가 쉬운 책은 아닙니다.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냥 고난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끝낼 만한 그런 책이 아니고 그런 성경이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이 욥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왔는데 이게 욥의 고난을 통해서 전개되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어떻게 그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연약함과 그 영성의 연약함을 어떻게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가, 이 성화론에 대해서도 이 욥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성경입니다. 특히 요즘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힘들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무엇보다 내 자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변화가 안 되는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이기에, 그런 면에서 이 욥기는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해보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욥기를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해안들이 열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체적인 오늘 이제 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스킵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한다. 나무만 보면 이게 어디에서 무슨 얘기가, 이런 맥락을 놓쳐버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되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은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되게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들이 다 하나같이 맞거든요. 틀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지금 왜 하고 있느냐를 알면 엘리후가 말하는 게 근본적으로 다 틀렸다,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엘리후가 말한 이 34장 전체가 엘리후의 관점에서 말하는 이게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숲의 내용을 모르고 이 내용만 들여다보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렇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공명정대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하시고 하나님 다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자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절대자이시지, 맞아, 이렇지,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공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시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엘리후가 맞는데? 잘못된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엘리후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욥을 악인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가 악인이다. 네가 말하는 게 욥, 네가 말하는 게 틀렸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네가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너 잘못됐어. 근데 욥이 잘못되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그거예요. 욥이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오니 이렇게 말하는 모든 엘리후의 그 관점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이 관점이 잘못된 거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갖다 대면서 나를 누명 씌우는 거예요. 누명. 그럼 그 모든 전제가 다 잘못된 거죠. 딱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일들을 종종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어요. 공인들, 지도자들, 리더들, 가정에서 부모들, 애들이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애들이 엄마는 뭐 하나님 믿고 아빠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뭐 기도 뭐 엄마 뭐 그렇게 행동하고 아빠 그렇게 행동해 이렇게 막 갔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하면서 아이가 오해하면서 엄마 아빠를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매도할 수 있죠. 당해보시지 않았어요? 종종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지도자에 있으면 셀리더든 아니면 뭐 부장님, 회장님이든 목사든 어떤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 뭐 성도님들이나 누가 와서 세런들이나 누가 와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비난을 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셀리더, 네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았는데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분이 오해하는 거죠. 그 말이 적절하지 않죠.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공의로우신 분인데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남의 것을 훔칠 수 있습니까? 나 안 훔쳤는데. 이 내용이 전부 잘못되는 거죠. 곧 딱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위치가 어디냐면 욥이 1장 2장에서 시험을 당하죠. 3장에서 그 시험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고백이라 그래요. 초기 독백이라 그러는데 독백을 막 내가 생일이 없었으면 좋았을걸, 내가 태어나지 말았을걸 막 그러면서 탄식을 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위로하러 왔던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아주 그냥 욥 네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지메라고 하죠. 짓밟아요. 말로 짓밟아요. 그게 27장까지 전개가 됩니다. 4장부터 27장. 엘리바스가 말하면 나는 욥은 나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다. 또 빌닷이 말하면 아니다. 야, 내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데 그런 죄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 아니다. 소발이 막 네가 생각해봐. 네가 죄 때문에 그래. 네 자식이 죽은 건 자식들의 죄 때문에 그러고 네가 이렇게 당한 건 너의 죄 때문에 그래. 아니다. 나는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죄를 지은 바가 없다. 한마디로 내가 애를 낳았는데 애가 장애가 나왔어요. 근데 옆에서 내가 신앙인인데 그 옆에서 같이 믿는 사람들이 야 네가 장애아를 낳은 건 네 죄 때문에 그래.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맞는 말 같고 그럴듯한 얘기지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실체가 사실이 없잖아요. 사실이. 계속 욥은 그게 아니다. 나 그런 죄를 지은 바 없다. 계속 그런. 내가 그런 일들 속에서 이게 이제 계속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은 나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 재앙을 당할 만한 그런 실체적인 죄를 지은 바가 없다라는 얘기를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 세 사람은 욥의 친구들은 아니다. 너는 앞에서는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죄를 졌다. 그러니까 너는 이중인격자다. 가식적인 사람이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뒤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헐뜯고 네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그런 죄를 졌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재앙이라는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의 근원을 인과응보라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걸 허용할 리가 없다. 네가 죄졌기 때문이다. 그 죄는 이런 죄다. A, B, C, D, E, F, G 하면서 그 죄의 목록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죄를 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실체적인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근데 욥이 이런 얘기를 해 나갈 때 인간의 의식을 지탱하는 끈들이 있는데 이 끈들이 다 끊어진 상태였어요. 자식도 10명이 다 죽고 재산 그동안 일궈온 거 다 날아가고 자기 건강도 불치병이 걸려서 본인 스스로 알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죽는다.
그걸 알아요. 본인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욥이 자기 죽을 걸 알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부인도 야, 너 이런 마당이야, 아직도 네 의를 지키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리고 막 비난하고, 떠났다는 얘기는 없는데 같이 살지 않았다라는 건 거의 확실해요. 그리고 주위의 종들도, 그리고 불량배들도 찾아와가지고 그냥 막 집단 이지매를 해요. 집단 이지매. 더러우니까, 냄새나니까, 이 고름이 터져가지고 냄새나니까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왕같이 살다가 완전히 노예같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도, 친척들도 이때는 전부 인과응보라는 이런 벌을 받은 건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천벌을 허락하신 거다라는 인과응보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친인척들도 전부 돌아서서 비난하고 욕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 그 근거의 끈들이 전부 끊어진 거예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한강에 올라가는 것밖에 없죠. 자살하는 것밖에 없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끈들이 다 끊어졌는데, 살아있는 것보다 뭐가 더 나아요? 죽는 게 더 낫죠. 이 상황 속에서는. 근데 거기에 가장 친했던 동료 세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해줄 줄 알았더니 뭐 하는 거예요? 자근자근 씹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나이는 다 차이가 나요. 욥보다 많은 분들이에요.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계시고, 근데 영적으로 통하고 철학적으로 통하고 의식적으로 통했던 그 사람. 제가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저도 어릴 때 어른들하고 얘기하는 게 되게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되게 친구가 되고 그랬어요. 한 20년 30년 차이 나는 분들하고 그런 얘기들 하면 말이 통하니까 친구가 돼요. 그러한 친했던 분들이 와서 위로하려고 왔고, 욥도 위로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자근자근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탄식을 듣고, 이 세 분이 초기 탄식을 듣고 청년들의 용어를 쓰면 빡친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 같고,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벌하신다라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의로우심을 파괴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니까 이게 그걸 잘못 들은 거죠. 잘못 들은 거예요. 지금 욥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재앙들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꼭 누구 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욕하는 거로 들은 거예요. 그게 아닌데, 욥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 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꽝 하고 상처 입으면 망치로 손가락 치면 어때요? 안 아파? 이러고 있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안 아파요? 도끼로 여러분 손 자르면 어때요? 안 아파요? 그럼 미친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 아픈 거예요. 아픈 걸 아프다고 하는데, 눈물 나는 걸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님도 눈물 흘리고 아프고 쉬고 하시는데, 아니 그거를 뭐라 그러면 어떡해요? 네가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아주 하나님 욕하는구나, 이 나쁜 놈. 그러면서 세 사람이 달려들어서 욥의 죄를 수사반장이 돼서 검사가 돼서 욥의 죄를 찾아내는 장면인 것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쭉 이 후기 독백이 이제 이게 쭉 27장까지 왔는데 이제 28장에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27장까지 변론을 끝맺히면서
빌닷의 변론을 통해서 세 번째 빌닷의 변론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지혜에 대한 찬가가 나옵니다. 28장에. 근데 이 지혜에 대한 찬가는 거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사람을 얼마나 죽이는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을 이해 못하면 욥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한번 관점이 흐트러지고 한번 이게 뭔가 삐딱하게 보면 욥이 문제가 있구만, 이거 욥이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요. 이게 완전 거꾸로 보여요. 그리고 세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굉장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지혜에 대한 찬가도 28장의 지혜에 대한 찬가가 나오는데, 지혜를 찬양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당한 거에 대한 거꾸로, 지혜가 그렇게 소중하고 지혜가 없으면 사람을 이렇게 하나 병신 만드는구나,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29장부터 31장까지 뭐가 나오냐면 욥의 후기 독백이 나와요. 후기 독백. 하나님 저를 알아주세요. 하나님 제 신앙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옛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후기 독백.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이 후기 독백을 듣고, 그러면서 욥이 후기 독백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가 없는데도 고통을 당하고 그런 재앙을 당할 만한 죄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바가 없는데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하나님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욥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그런데 이 재앙을 당할 만한 죄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젠 청년들의 용어를 빌리자면 엘리후가 또 빡친 거예요. 네가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 죄 없다고 주장해? 그래서 엘리후가 막 쏟아붓는 게 30장부터 오늘 말씀도 포함돼서 37장까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7장부터 41장까지, 38장부터 41장까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욥이 뭔가를 깨닫죠. 그 42장에 욥의 깨달음과 그리고 회복과 축복을 이제 그린 내용이 42장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아까 짧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엘리후의 욥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네가 의롭다고 하지만 너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하면 네가 문제 있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명정대한지를 쭉 얘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3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욥에 대해서 엘리후가 하는 얘기입니다. 35절 36절 시작.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욥이 무식하게 말한다. 하나님, 네가 죄 없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네가 욕먹이는 거다. 네가 무식하게 말하는 거다. 그거는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제는 화가 났어요. 36절. 나는, 엘리후는 욥이 끝까지 뭐 받기를 원하노라? 이건 저주죠. 저주. 너 지금 사형 선고받고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 새끼 다 죽어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너 이거 끝까지 당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상대방이 뭔가 연약하고 또 어떤 감정 속에 들어가면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 그 끝까지 그 자극적인 그런 말들을 하면은 다 깨져요. 관계가 다 깨지고 내 속에 있는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집니다. 나도 마지막 그 말을 뱉으면 그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욕되게 하는
그게 완곡할지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왜냐면 내가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의 하나님과 나도 멀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상대방 의식은 죽여버리는 거고요. 너 그 시험 끝까지 당해. 너 그 저주 속에서 계속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그런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을 대할 때에 절대로 하나님이 다 다루셔요. 내가 그거 다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걸.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를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런 정죄와 저주와 그리고 악담 그리고 재앙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의로우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욥이 참 잘한 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요. 그러니까 욥이 된 건 이거예요. 다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끈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거예요. 끝까지 붙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받죠.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붙드세요. 반드시 승리하고 갑절의 축복을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에게도 전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신앙 붙들고 하나님이 9월에 주님 꼭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